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나라의 주권자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국정 기조가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왕의 주권이 훨씬 더 대단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때 굉장히 번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그 성을 짓고 성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느라고 그 번영을 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역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처럼 이렇게 또다시 노역에 시달리면 우리 못 산다. 그러니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너무 지쳐서 정말 탄식하는 백성으로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이제 노역에서 풀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그들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요구로서 왕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를 지금 판단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왕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르호보암 왕의 마음은 어디로 행합니까? 후자 쪽으로 행하지요. 이 백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겠노라. 그러자 왕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된 결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10지파를 이끌고 새 나라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에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분단 왕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에 왕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면서 크게 두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사탄의 충동을 따라 인구조사를 한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임기 중에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그런 의도에서의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신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노라 뭔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만족해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건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잘못된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더 재촉합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마쳐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전염병이 내리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어야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물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위해 보를 쌓고 그 보 안에다가 물을 가두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두었다가 날이 가물게 되면 보에 이제 문을 열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이제 그 논에다가 대면서 농사를 원활하게 하는 관계 시설이 바로 보가 아닙니까? 이때 이 보에 가두어진 물을 내어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두어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농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만약에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거를 안 내보내고 늦게 내보냈다. 그러면 작물은 말라 죽게 되죠. 반대로 물을 내보낼 필요가 없는데 물을 많이 내보냈다. 그러면 곡식들이 물에 잠겨서 죽기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 저장된 물이 없어서 농사에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물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의 수문을 열고 닫는 보를 움직이는 존재가 농부라고 한다면 왕의 마음이 보와 같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왕이 선택하고 왕이 결정할 때 그것은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본문을 제때 열고 제때 닫아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맺는 논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쉼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마음을 만약에 사탄이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말 농사를 망친 농부와 같이 정말 그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군사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 밤이 맞도록 깨어 있으며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드는 것은 결국 왕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그 마음이 이끌려 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도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이처럼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풀이요 들의 꽃과 같아서 다 마르고 시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한때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무신론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요즘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얼마든지 과학기술로 복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의 힘이면 영생불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간은 이제 호모 데우스, 신이다. 과학기술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인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저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모든 것이 다 조망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모든 것이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의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걸음걸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욥처럼 다 잃어버리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은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되게 살다가 욥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 잘되고 또 잘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 되고 힘들 때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한 열매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잠자리에도 편히 자게 하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불면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걱정과 근심으로 지새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에 모든 걱정, 근심,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도 내 것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신 물질로 잘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본물을 열듯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